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아멘. 사사기 1장에 보면 갈렙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싸우는 곳에서 적군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붙이셨다. 그래서 쫓아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대부분의 지파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었어요.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표현 때문에 각 지파들이 그들도 쫓아내고 싶었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즉 하나님이 충분히 도와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파들 내부에서 실용적인 이유로 그들을 차마 쫓아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이익과 혜택을 물리칠 수 없었기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없었던 거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지 못했다고 표현된 지역에 사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대부분 그 중앙에서 밀려나 주변으로 밀려난 세력이 되었고 그렇게 약해지고 힘이 빠진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모두 쫓아내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마음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이제 어느 정도 노른자 땅은 차지했고 그들이 주변 마을에 정착하고 산다 한들 무슨 큰 문제겠는가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재단하고 판단한 것이죠. 사사기 1장 27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주변의 마을들에 사는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또 28절에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파들이 그들 자신이 충분히 힘이 세지고 강성해졌다고 생각한 후에도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지요. 그들을 주변에 남겨두어서 부역군으로 즉 값싼 노동력을 얻을 심산으로 자신들의 혜택과 유익을 위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마치 사울 왕이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고도 전쟁에서 승기를 잡자 마음이 변하여 좋은 짐승들을 남겨놓은 등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책망을 받았던 것과 일반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큰 싸움에선 승기를 잡고 강성해졌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죄와 타협한 그 책임을 물으시고 책망하시죠. 하나님은 분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셨고 그렇게 하면 그들을 영원토록 복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배신했죠. 가나안 사람들을 순전히 실용적인 목적으로 남겨두었고 나중에는 더 발전하여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들은 차차 하나님을 잊어갔고 이방 사람들과 언약을 세웠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잊은 만큼 점차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금 당장 자신들의 강성한 말을 믿고 자신만만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자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족속이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그들을 찌르게 될 것이라고 하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섞여 살던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그들 주변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온 민족이 위태롭게 되기도 하죠. 그것이 바로 사사기 전체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느낌이 왔을까요?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소리 높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고 했는데 보김이란 뜻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울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나서도 또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들은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눈물로 감정적인 회개를 한 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더할 나위 없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은혜를 입었지요. 그리고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우리의 삶의 대부분 오늘 따뜻하게 지낼 거처가 있고 하루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안정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강성해진 것이지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효율성과 이익을 위해 세상과 내가 원하는 것들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소홀히 하기 시작할 때 그 밀려난 공간만큼 세상이 들어오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자리를 채우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세상과 우리 죄성은 끊임없이 야금야금 타협을 원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땅 따먹기 하듯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밀려나시게 되죠. 하나님의 자리를 제거하지는 않고 중심에서 벗어나게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면서 또 문제의 심각성에 둔감한 상태로 계속해서 세상에 빠져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마귀의 계략이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시도하는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두고 계속해서 타협을 시도하는 것을 방치하게 되면 그 일들은 두고두고 우리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또 우리 삶을 올가매는 올무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보김에서 후회하며 우는 자들이 되었듯 가시에 찔리고 올무에 붙잡혀 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는 자로 살 수 있어요. 정말 안타깝고 무서운 일이죠. 주님 앞에서 참으로 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상적인 회개 때문이 아니라 의지적이고 결단하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자리를 타협하지 않도록 선을 그어야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잡으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 내어주지 않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선을 그으면서 울더라도 후회하며 우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진실하고도 성실하게 지켜내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뒤늦게 복임 우는 자로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보화 같은 은혜와 말씀을 힘써 마음으로 지키고 순종으로 지키는 날 되게 하옵소서. 잘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복된 삶을 풍성히 누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